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주의할 일은 낙심하는 일. 주의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여 하던 일을 그만두고 포기하거나 믿음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금방 열매가 없을 때, 기대하였던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또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였는데 아무리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 그 기도가 지체될 때, 낙심하고 하던 기도를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낙심이 무슨 말 뜻이에요? 그 한자를 보면 낙심, 그 말 그대로 마음이 빠져나가는 그 상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 일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나아가서는 믿고 싶은 마음이나 의욕이 없어진 상태, 그 상태가 낙심입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 가장 잘 사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낙심이에요. 낙심. 그러므로 우리로 낙심케 하여서 믿음을 잃게 만드는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낙망치 말라.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또 낙심하였더라도 기도하면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 찬송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 찬송 들어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도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도 왜 방황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기도 안 해요.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시험 들었다 시험 중에 있으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이에요.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불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아니라 기도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며 행동하는가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기도한 후에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그냥 유창하게 하면서도 나중에 기도하는 게 그 삶을 보면요, 엉망영냐, 불안을 두려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왜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대조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날마다 그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판장님이여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하였습니다. 이 재판관이 처음 얼마 동안 이 과부를 무시했어요. 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끈질기게 매 찾아와서 괴롭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하신 후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보세요. 자, 4절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나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 또 과부와 우리와의 관계를 서로 대조하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증거해 주신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호소하는 이 과부와 재판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생전부지가 전혀 모르는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도 아니고, 재판관에게 이 과부는 날마다 자기를 찾아와서 성과 시간 귀찮은 존재예요. 나중에 과부의 청을 들어진 그 이유도 보시면 그가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고, 과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늘 와서 자기를 귀찮게 괴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털어주었다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멘.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또 자식을 위한 일을 하면 어떤 희생도 생명까지도 내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내게 뭘 달라고 구하는데 듣지 아니하고 주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뭡니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육신의 압이라도 자식이 구하는 것이는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데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그 기도의 내용보다도 관계입니다. 관계.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구할 때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기도할 때는 제일 좋은 말이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막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도 없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가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낭망치 말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씀.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 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라는 거예요. 관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막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밑에서 부르짖어도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먼저 응답이 없을 때 한 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가 막혀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하나님 그 사이, 기도가 좀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막고 있습니까? 죄가 가로막혀져서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리면 땅에 떨어진다는 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로막힌 죄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우리가 점검될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늘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걸 빨리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신뢰 관계에서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로 인해서 불편해요. 목사님에게 얼굴 보기가 얼굴 좀 피하고 싶고 뭔가 모르게 막혀 있으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그냥 전해도 그 말씀이 내한테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저와 이런 사이에 뭐가 딱 막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풀지 않고 해결하는 것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한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늘 주의 종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은혜를 받는 통로가 돼요. 받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매일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대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자,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요 정의도 없어요. 그리고 긍휼도 없어요. 자비하심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큰 재판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며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과부의 원한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과부가 어느 나쁜 사람이 와서 과부에 있는 재산을 다 그냥 빼앗아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는 무까지 하는 건 자기 남은 아들까지도 해치고도 할 때 이제 이것을 이제 참지 못해서 아마 그것을 가지고 아마 이 재판관에게 가서 뭐 사정을 안 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건 알 수가 없고 일단 원한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근데 재판장이 그 가보고 왔으면 일단 그 내용이 뭔가를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원하는지 이게 옳은지 그런 것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뭡니까? 계속 찾아와서 강청하니까 그것 때문에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재판관은 뭐 그거에 누가 옳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 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지극한 정성에는 하늘도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야. 하나님께 지극한 정성을 보이고 정말 이 가부처럼 밤낮으로 주님 앞에 찾아와서 때를 쓰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지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불의하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가부라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약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렵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구하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 응답의 비결 두 가지를 확실하게 가르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낙심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첫째는 뭡니까? 내가 지금 하기 귀한 기도하는 것이 내 정력이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믿어지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뭡니까?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 응답의 비결.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갑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믿고 확신한다면 응답이 비록 더딜지라도 낭망치 말고 기도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부와 우리의 관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관을 찾아와서 사정을 알아내는 가부는 혼자예요. 지금 이 가부에게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도 없고 자기의 신원을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대신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서 지금 외롭게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빛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쉴 때가 있지만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내가 지쳤을 때, 낙심하였을 때, 얼음했을 때, 도저히 기도할 마음조차 없을 때 내 곁에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며 기도해주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뭡니까? 돈이 많은 것입니까?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재산입니다. 믿으시면 이게 영적 재산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주는 부모님들, 기도의 부모님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주의 종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 이 교회가 있다는 이것이 의견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표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사랑이 뭔가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잊지 않냐고 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사랑해요. 그 말은 뭡니까? 저한테 맛있는 거 대접해주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사랑의 표현이지만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점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다 하면 거짓말이죠. 생년 누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죠. 근데 그 말을 해놓고요, 깜빡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냥 오케이, 내가 기도해 주지. 근데요,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저 사람들이 주의 종과 이 교회와 우리 또 성도들,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낙심은 건물이에요. 낙심은 건물이에요. 낙심은 마귀가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쓰는 무기가 낙심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귀의 게임에 빠져 낙심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고 실족케 하며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나도 낙심해도 안 되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낙심케 만드는 실족케 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 되는지 낚시가 되는지 일을 안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어느 순간에 기도의 달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요, 예배에 막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배에 안 나와요. 교회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뭐 물론 자신도 낙심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고 한지야만, 근데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저 사람 왜 갑자기 저렇게 되지? 낙심한다, 실망한다. 여러분 이것도 큰 죄예요.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고 실족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물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지만, 이 교회 안에는 또 주위에는 나보다도 믿음이 어림이 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바라보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 그러면 중직자들은요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정말 아주 집사로서, 먼저 된 자로서, 교회의 중직자들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바로 믿음을 살고 주의 몸되게 바로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보다 믿음이 어린 성도들,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낙심케 하고 실족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면. 그러므로 그럴 일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냐. 여러분 기도의 교훈을 하시는 후에 갑자기 왜 믿음의 문제를 들겁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고 낙심할 일이, 실족하여 넘어질 일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믿음 있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왜 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시험과 환난 때문에 있겠지만 주님이 마지막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입니까? 모든 시험과 환난과 그 모든 실족케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런 일로 해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믿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좋아하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고 선을 행하며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가시는 주의 몸명에 알고 섬기시는 오늘 좋아하는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